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3장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 사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 첫 번째 시간에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이웃들에게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지금은 어떤 시기다?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 깬다. 이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그럼 언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불리우는 시간이고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불리우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시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먼저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할 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 11시입니다 라고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고자 할 때 카이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 2025년 6월 15일 11시 10분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감동받은 순간, 그 감동받은 때는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중요한 한 사건으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조금 전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할 때 언급된 이 깰 때라는 시간, 또 우리가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라고 언급된 이 뭐뭐 할 때, 또 뭐뭐 할 때보다 라는 시간들은 모두 그냥 단순히 몇 시 몇 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한 시점을 의미하는 순간인 카이로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첫 번째 그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도 우리가 그 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잔다라는 말과 깬다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이미 짐작하듯이 그냥 단순히 잠자고 있는 시간, 단순히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몇 시 몇 분 자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라 했으니 이 잔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을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 그렇다면 반대로 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들어 있을 때가 무지함과 어리석음이라면 깬다는 것은 그 어리석음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까 앞에 그 처음 믿을 때라는 시간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역시 처음 믿을 때보다 단순히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웠다는 말씀은 뭐냐? 시간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은 어디를 향해? 구원을 향해, 마지막을 향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1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마다 오늘, 내일, 하루하루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을 향해 간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관이 아니라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고 또 다시 태어나는 돌고 도는 인생관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직선적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전생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결국 마지막 누구에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생명이고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종말을 맞이하는 걸 가리켜 인류의 종말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종말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으니 잠을 잘 때가 아니야. 영적인 무지함이나 어리석음, 신앙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져서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일어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중심 주제로 돌아가서 그럼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두 단어가 서로 대조돼서 나왔죠. 어두움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과 같은 의미로
어떤 죄, 무지함, 어리석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럼 반대로 빛은 뭘까요? 어떤 의로움, 선함.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뭐 착함이나 의로움 말고 성경적으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국한시키면 이 빛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뭐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제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이 공간 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갑자기 이 모든 예배당의 전등을 다 끄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하면 이 안은 깜깜한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두움으로. 그러면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당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럼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예요? 아니 어렵게 이 예배당에서 지금 전기불 켜야죠. 전등 켜야죠. 그렇죠? 전등을 켜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공간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 버리고 비어있는 자리에 어떤 빛을 불러와서 밝히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뭐가 존재하게 돼요? 어두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움,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듯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와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엔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둠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어두움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 14절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예수로 옷을 입는다. 예수라는 옷을 입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건 뭔지 또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 그럼 옷에 뭐 이렇게 크게 예수 이렇게 박혀야 되나?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흔히 여기 지금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는 엘리트예요. 뭐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젠틀한 사람인데도요, 꼭 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요. 예비군만 가면 뭐 그냥 막 망가져요. 옷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뭐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을 때, 또 우리가 특별한 절기가 돼서 제가 어떤 가운을 입을 때, 아니면 제가 평일날 그냥 가볍게 교회 나오느라고 뭐 티나 이런 면바지 같은 거 입을 때랑은 뭔가 행동도 좀 다르고 남들 앞에 섰을 때의 모습도 아무래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옷이 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옷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나에게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게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밖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쉽게 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데 쉽게 죄와 어울리고 쉽게 죄에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나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들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이 주는 무게와 책임감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는 것, 이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사는 첫 번째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몸을 그 갑옷으로 무장한 것.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그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그의 관계를 능히 인정하는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우리를 향한 마귀의 간사한 계략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2절 또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얼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사건, 물리적인 싸움 때문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 물리적 것이 아니래요. 그럼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우리 통치자 권세들 나오니까 이건 세상의 어떤 계급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들을 나타내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악의 영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에베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느냐?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무장된 병사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바로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 테니까 그 하나하나 그림에서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4절부터 17절 저 오른쪽 부분을 읽을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흉배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한 복음의 신발. 이렇게 입어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입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 수많은 삶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때로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이나 옷맵시를 점검하듯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잘 챙겨 입었는가? 내가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옷맵시가 흐트러지면 망신이듯이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는 흐트러짐이 없는지, 여러분 옷이 주는 정체성을 잘 준비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무장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집 밖을 나설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삶의 치열한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아니 누군가는 사회를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고 있는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가? 의의 흉배를 붙였는가?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하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 향해 날아오는 그 불화살들을, 적들의 공격들을 내가 잘 막아낼 수 있는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준비하지 않고 집 밖을 나가면 결국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받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로 오고요. 말이 뭡니까? 그들의 표정 하나도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로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의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장에 힘쓰십시오. 나를 지킬 줄 아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특별히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마지막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깰 때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간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와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전하라. 이것이 2025년 오늘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니 우리의 잠과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깨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또한 무장할 때임을 알게 하사 자신을 지키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